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 강습회 때 받았던 말씀을 이걸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온 메시지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은 저희 교회 성경학교 때 그대로 전달될 메시지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또 강사를 2명을 세워서 1강, 2강을 제가 좀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꼭 저희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2018년도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언약의 여정. 왜 언약의 여정이냐면 일단 유 목사님 이번에 전체 강의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면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행사 중심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프로그램은 다 없애라. 정말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해라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어린이 그 찬양 악보에 보면 2번에 보면 제목이 언약의 여정 이게 나옵니다. 요셉과 바울의 여정이 나올 겁니다. 오늘 메시지도 실은 요셉과 바울에 대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WRC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저희 창녕 같은 경우는 CRC입니다. 창녕 렘넌트 컨퍼런스죠. 그러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SRC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어느 때는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학교나 이런 행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연합으로 하는 것 되죠. 연합으로 같이 이 순천 지역에서 같이 렘넌트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창녕에서 이 중요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잡은 좀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면 전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날. 다시 말하면 그 시간에 우리 순천 지역에서 여름 성경학교 SRC 이걸 진행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그곳에 제가 잡은 언약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SRC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들에게 뭐냐? 성령께서 역사했대요. 그것도 4절까지 보시면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모임 전체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 모임, 성경학교 그 전체 모임 속에.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전체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 속에, 그렇죠? 다 다르게 또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해요. 이 성령께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잡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잡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의 그곳에. 이게 저희 교회 성경학교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여진 바로 그곳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좀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다 딱 싶고요.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표, 여름 기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짤막한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7월달, 8월달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는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이걸 해야 되는지. 여름 기간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1번, 단 한 번의 기회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표지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1강의 첫 번째 대제가 뭐냐면 영적인 병이었습니다. 다 병들어 있대요. 그래서 치유를 시킬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생각도 마음도 지금 다 병들어 있다. 그리고 삶, 규모 다 병들어 있다. 이 모든 걸 다 치유하라. 이번 여름 기간이 우리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진짜로 이거 해라.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우리 아이들 그 짧은 시간 주어진 그 여름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이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단 한 번의 기회. 바로 이것은 언제 하느냐? 교회들마다 지금 하고 있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때로는 작년에 우리 교사 강습회 때 나왔던 유 목사님 했던 메시지 가운데에 반별로 반 수련회를 한번 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덧떨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거든요. 저희 교회는 7월 20부터 22일까지 어쩌면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2박 3일이라는 그 시간 너무 짧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담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전 교사가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요.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같이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해요. 오늘도 보니까 44명이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런 기간에는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죠. 왜냐,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치유하고 각인시켜라.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그 성경학교 끝나고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대학부는
교회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밖으로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 경남 지역에 바다 위에 그 배 위에 그 콘도를 만들어 놨어요. 해상 콘도라고 그럽니다. 낚시도 하고 그 안에 뭐 노래방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상 콘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그 배를 이제 통째로 빌리려는 거죠. 뭐 통째로 빌려도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다 빌려도. 그 안에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이제 통째로 빌려가지고 우리 대학부와 함께 1박 2일을 지내는 거죠. 밤낚시 하는 거예요. 밤낚시. 낚시하면서 결국에는 뭐 하냐 우리 아들한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치유시키고 또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우리 그런 시간표를 좀 잡는 거죠. 낚시는 그냥 미끼입니다. 낚시가 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먹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통닭도 아니고 치킨도 아니란 말이죠. 결국 이거죠. 우리는. 그건 다 밑밥입니다. 또 우리가 반별로 수련회를 또 준비를 하면서 토요일 날 반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맛있는 거 먹어주고 어느 때는 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같이 영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실컷 놀다가 결국에는 뭐하냐? 이거 치유 각인. 이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주일날 같이 교회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나 뭐 미션홈에서 자는 것도 정말 한 번씩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선생님 집 밖으로 나가서 자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학창 시절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잠을 잡고 했던 것들이 지금도 다 기억나요. 결국은 이겁니다. 같이 뭐 합숙을 하고 잠자고 뭐 통닭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번의 교회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기회죠. 어떤 교회냐면 2강 때 나왔습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 세 가지 서밋, 다시 말해 영적인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드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학교 때 하면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걸 할 수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뭐 서밋을 만든다?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밋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 방학 중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잠을 자면서 합숙도 하고 어느 때는 필요하다면 탐방도 보내고 때로는 인턴십 전문인들과의 다 만남을 갖도록 주선해 주는 겁니다. 인턴십. 그런데 합숙, 탐방, 인턴십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이 WRC거든요. 이게 방학 중간에 너무 중요한 이 WRC 이걸 우리 또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큰 무대를 볼 수 있잖아요. 또 이 전문인들 그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핀 포럼 그래가지고 한 분야의 전문인들을 세워서 같이 대화를 하도록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핀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때로는 교회 자체에서 탐방을 한다든지 인턴십을 해서 우리 3서밋으로 만드는 이게 3서밋으로 가는 것은 뭐 날짜를 정해서 뭐 2박 3일 힘들고요. 어느 때는 그 방학 기간 전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기회. 우리 랩런트에게 영원한 기회인데 이거죠. 이때 나왔던 메시지가 세 가지를 정리해줘라.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거 해줘라. 결국엔 이게 뭐죠? 3오늘입니다. 이 부분은 영원한 기회이기 때문에 뭐 날짜를 특별히 뭐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예 주일입니다.
매주 주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건 계속 도와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 한 번의 기회, 성경학교 때는 진짜 치유와 각인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가 좀 달려갑니다. 그리고 방학 전체 기간을 두고 세 가지 서밋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딱 잡고요. 그 기간들을 활용해 탐방도 하고 어느 때는 인턴십도 하고 또 WRC 이걸 하는 겁니다. 또 매주 진행되는 주일 예배, 주일 모임을 통해서 영원한 기회, 세 가지 정리,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해주는 사모를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오늘 귀한 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또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일단은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기회, 치유와 각인 쪽으로 우리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들은 어찌 보면 평상시에 주일을 통해 아니면 방학 전체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들이고요. 이번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치유와 각인 쪽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국에 한 선생님이 주일학 교사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4명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학교, 그 당시에는 교회학교를 안 했고요. 성경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터뜨려갖고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예배를 주기 시작하고 하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했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약 4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그 선생님이 교회학교, 성경학교 이제 퇴임을 하게 된 겁니다. 퇴임을 하면서 이제 퇴임식을 하는데요. 4통의 편지를 받았대요. 그 4통의 편지가 누구냐? 자기가 가르쳤던 그 4명의 랩넌트들이 성장을 해가지고요. 벌써 40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에 중국 선교사로 인해서 편지가 온 겁니다. 내가 가르쳤던 랩넌트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미국 미국 연방은행 총재 두 번째 편지입니다. 미국 전체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총재. 이 사람이 그때 그 주일학교 랩넌트였어요. 세 번째,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그 사람이 이제 편지가 온 겁니다. 네 번째,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릴 때 길거리 놀고 있는 그 4명을 불러다가 성경학교, 성경을 가리키고 지도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요, 다 성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 하는 모든 그 헌신들이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해라. 우리 교사들은 전천후 사역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1강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전천후로 뛰어라. 이번에 성경학교나 순회 때 초청된 아이들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주고, 그죠? 생명을 집어내야 되겠죠. 어떤 랩넌트는 필요하다면 상담을 해줘야 돼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학교 문제, 자기 진로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고민거리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된다는 말은 재밌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성경학교가 참 재밌었다. 이 말은 은혜 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눈물 짜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아들 참 재밌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전천후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게 전달돼야 돼요. 사랑.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올바른 사랑이 전달돼야 되겠죠. 저희가 이번에 성경학교를 저희는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전천후 사역을 좀 해주라. 누가 오면 교육자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해주라. 이걸 두고 정말 지금부터 우리 교사들 정말 깨어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자. 왜냐? 단 한 번의 기회다.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번에 초청된 렘넌트 불신자죠. 초청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다시는 우리는 볼 수도 없어. 또 이 교회에 남아서 지속을 올 수도 있지만 다시는 이 교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아이에게 올바른 이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어쩌면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알고 이번에 유 목사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지 말고 그거 다 없애라,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좀 만들어줘라.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여러분 아시고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전체 주제는 언약의 여정 이렇게 잡았고요. 그 가운데 자 본론 1강입니다. 저희는 강의를 2개를 준비했는데요. 1강입니다. 1강은 언약의 사람. 우리 렘넌트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어린이 찬양 보면 언약의 여정이 나옵니다. 요셉과 바울의 여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2명을 선택한 겁니다. 요셉과 바울을 선택했어요. 그 중에 1강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냐?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1번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죠. 언약. 1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약속으로 믿음으로 딱 잡는 사람이 있다. 말씀으로 잡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언약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응답해 줄게. 그래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잔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충고도 아닙니다. 교훈도 되면 안 돼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못하는 겁니다.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하신대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예전 성경에는 뭐 시건치 않으시고 있잖아요. 바뀐 성경에는 약속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대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약속으로 잡힐 수 있도록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그렇죠? 두 번째 2번 만약에 언약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뭐 개신교, 기독교 다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성당 다 포함해서 뭐 1천만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수많은 신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거의 대부분이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3대째 예수 믿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뭐가 없느냐? 이게 없는 겁니다. 언약. 메시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62가지 암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느냐?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은 62가지의 언약을 잡아라. 맞잖아요. 그렇죠? 62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을 잡아라. 우리 랩런트에게요. 좀 피부로 와닿도록 이런 부분이 전달돼야 돼요. 네가 언약이 없다. 네가 진짜 교회까지 다니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언약이 있어야 된다.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보물찾기 시간이다. 보물찾기.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보물을 준비했다. 그걸 찾아라. 보물을 찾을 때 네가 얼마나 기쁘냐. 그것처럼 말씀이 약속으로 부딪혀오는 그 순간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부딪혀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결국에는 실컷 교회 다녀놓고도 비정상되는 겁니다. 비정상으로 살아가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나는 왜 자꾸 교회 다니는데도 왜 자꾸 내 인생 꼬이지? 자꾸 일이 꼬이는 거 비정상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어. 비정상. 그래서 우리 랩런트 너는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약을 잡아라. 약속으로 잡아라. 혼돈, 공허, 흑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비정상되어진다. 목사님, 왜 이 뉴스를 보니까 왜 그 도둑놈들, 사기꾼들, 그 성폭행범들, 살인자들, 왜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만 다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과 불신자는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다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비정상. 언약 없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꽝. 여러분 꽝 알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큰 이모가 문방구를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문방구에 가면 뽑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딱 보면 그 안에 문어발 하나, 뭐 사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1등이 뭐냐면 이 스케이트보드 이겼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정보를 주더라니까요. 저거다. 이 사장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거 제가 미리 뽑았을걸요. 뽑아놓고 이거 다 끝날 때까지 놔둬라 일단 스케이트보드를. 그거 제가 그다 갖다 놓고요. 이미 제가 갖고 있어 그거요. 그거 내 겁니다 그건요. 근데 뽑는 사람마다 다 꽝입니다. 꽝. 그 당시에 막 50원 주고요. 뽑기를 했는데 다 꽝이야. 여러분 우리가 실컷 우리의 인생 살아놓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꽝. 여러분 꽝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하면 실격. 달리기 선수가 실컷 달려서 1등 했어요. 1등 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그리고 공부 잘했어요. 나중에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격. 아무리 1등을 해도 그것은 1등 아닙니다. 그렇죠? 실격. 이걸 다른 말하면 무효.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계획과 모든 사상은 무효다. 무효. 이게 인간이 아무리 머리 굴리고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무효래 무효. 실격 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꽝입니다. 네가 인생 열심히 살아봐라. 공부 열심히 해봐라. 네 인생 꽝. 실격. 무효. 얼마나 억울합니까? 실컷 해놓고는 나중에 꽝이야. 언약이 없으면 늘 이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KO패. 여러분 KO패 알죠? 싸움을 하는데 권투를 하는데요. 아슬아슬 진 것도 아닙니다.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린 거예요. 네가 언약이 없으면
어떤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한 방에 훅 간다. 언약이 없으면 그렇다. 이게 바로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먹어서 너희들이 기갈이 찾아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기갈이다. 밥을 못 먹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까닭으로 그 예쁜 처녀들이, 그 건강한 총각들이 다 쓰러지고 다 자빠진대요.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쓰러져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죠. 빈털터리.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 올인하고 수고도 하고 내 인생 올인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빈 손, 빈 배, 빈 그물, 빈 지갑, 깡통 인생, 거지 인생,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이때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 가득가득, 충만. 여러분, 언약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손해본다는 겁니다. 내 인생 손해봐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랩런트 말고 너희는 언약의 사람이 되라. 이번에 우리 정말 전체 우리 주제는 언약의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란 뜻은 여행을 떠나는데 어떻게 보면 거쳐가는 어떤 그 길, 거쳐가는 과정이다. 그 여정을 떠날 때, 너가 인생의 그 여행을 떠날 때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 인생 비정상, 꽝, 실격, 무효, 쾌요패, 빈털터리, 실컷 너희가 인생을 살아놓고는 이 인생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제가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약 6개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를, 제가 많은 랩런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떤 경우는 멀리 보면 30년이 지나치는 거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남아있는 애는요, 진짜로 극소수입니다. 다 무너져 있고, 어떤 랩런트를, 제가 지도했던 랩런트를 만났는데 지금 완전히 불신자돼 있어요. 이 인생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이혼했죠. 죽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알고 봤더니 그 애는 성경학교 수련회에 꼬박꼬박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죠. 뭐냐? 이게 없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번이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쇼부를 안 보면 이 아이들요, 언약 없이 결국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가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결국에는 저기 무너져요. 그럼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버려요. 이제 결국에는 랩런트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도해주는 우리 지도자들, 우리 선생님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 전천후 사역하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님, 사모님만 붙어서는요 힘들어요. 지금 전 교사가 벌떼 전략으로, 이게 저희 교회 모토는 뭐냐면 이겁니다. 전 교인 교사화입니다. 랩런트를 위해서요 전 성도가 다 교사가 돼야 돼. 진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당장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자녀 속에 언약이 없다. 나중에 보라니까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종교인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붙잡은 언약 가운데에 이 성구 너무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죠?
지도해 주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렵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가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요, 아직까지도 인생의 해답을 못 내린 거예요. 너무 갈급한 겁니다. 너무 답답한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배 안 나면 눈치 보이고, 예배 드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때 빌립 집사가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또 지금 당신이 예배 드리고 좀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그 성경책 그거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진짜 자기의 고백입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리요? 지도해주는 교회가 없는데, 지도해주는 교사가 없는데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 이번에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번이 아니고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제가 어제 오늘 내일 하는 분을 신방을 해서요, 병원에 찾아가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어요. 아직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닌데, 여러분 그분하고 저거 만나는 그 시간 한 5분 됐나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그 시한부가 5분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입니다. 제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5분 동안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가가지고요,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성도님? 이 사람 지금 의식도 없는데,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식사했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소리면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희한하죠? 그분이 목사님 그런 갑작스럽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깐 의식 돌아온 거예요. 이미 뭐 뇌출혈 뇌경색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랬더니 내 마음에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어진 그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확신 심어야 되겠죠. 불신자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다 들어야 돼. 축복기도를 하면 제가요, 복음 메시지 축복기도 한 겁니다. 다 들으라고.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그겁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급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너무 지금 힘듭니다. 급하게 우리 김 목사님 갔죠. 딱 갔는데 하필이면 면회 가요. 끝나버린 겁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시간 주기로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가족들이 그 중환자실에 딱 면회 시간 딱 10분이더라고요. 이게 가족들이 다 써버리죠. 가가지고 가족들이 가갖고 막 울고 짜고 막 아빠 돌아가신다고 막 울고 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습니까 지금. 우리가 딱 가니까요, 면회 끝 해갖고 물 딱 잠그는 거야. 저하고 우리 김 목사, 특히 우리 김 목사님은 무대포거든요. 의사하고 간호사 들어오지 말라는 들어가 버렸어 우리가요. 지금 우리 급하게 좀 할 말이 있다는 거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말기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숨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눈치 볼 시간이 있습니까? 들어갔어요. 막 간호사가 우리 제지를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제지를 하든 말든 들어갔어요. 그렇게 비싼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니까요. 그 병원이 뇌출혈 이쪽 전문입니다. 다 뇌출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분을 딱 찾아, 그분이 딱 옆에 서가지고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버님 하면서, 나이도 많아요. 젊으신 분입니다. 시아버지가 젊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장기를 두시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가서 그렇게 이제 죽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 딱 1, 2분밖에 안 돼요. 왜 자꾸 간호사가 막 나가라고 하니까 핍박을 주니까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 2분 시간에, 아이고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참 이렇게 잘 지냈습니까? 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더듬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분, 3분, 5분 이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가가지고요,
이러면 시간 다 가버린 겁니다. 막 속사포로 그냥 1분짜리 해버려야 돼. 짧게 복음 전하고 우리 성도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다 듣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 영접하세요. 복음 선포했어요. 저는 그러고 나온 겁니다. 나와서 바로 숨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한부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여러분 랩넌트 만나는 거 시한부라니까요. 그 짧은 시간, 지나가는 시간, 내게 정해진 그 시간, 이것이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랩넌트가 목사님 상담 좀 해요. 아, 목사님 좀 바쁜데? 이 랩넌트가 교회 종탑에 올라가지고 목매달 자살해버렸어. 내가 엄청 후회합니다. 내가 그애한테 그 짧은 시간에도 그애한테 답을 줬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진짜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나입니다. 나. 랩넌트인 너.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여기 나는 랩넌트입니다. 너는 언약의 사람이야.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봐. 바로 이거야. 이게 배입니다. 이 배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로마행.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죄수들을 태운 배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오느냐? 큰 파도를 만난 겁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광풍을 만난 겁니다. 광풍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때. 문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1번 275명. 275명은 일제히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고 소망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인생 포기했잖아. 그렇죠? 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주가 있어요. 선주는 그 배의 주인입니다. 돈 많아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도 그 풍랑, 그 영적인 문제, 그래 그 시대의 그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도. 선장이 탔어요. 선장은 바닷길 너무 잘 알아요. 베테랑입니다. 인생에 노하우가 많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하면 스펙, 대단한 경력, 또 다른 말하면 라이센스, 자격이 그렇게 많아.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선장은 그렇습니다. 그 한 분야의 어떤 최고입니다.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그 풍랑, 영적인 문제, 그 재앙 못 막아요. 그 사탄의 문제 못 막습니다. 여기에는 백부장이 탔어요. 이 사람은 특수훈련을 받은 교관이요. 군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지금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수훈련 받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특수훈련 받고 이 사람 굉장히 군인이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용감해도 재앙을 못 막아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남동생이 특수부대 그 부대 그 뭐라고 이렇게 그 뭡니까 UT 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헬기 타고 막 떨어뜨리고 공수부대 출신 이 부사관입니다. 진짜로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귀신이 찾아온 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그 큰 광풍,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으려고 자꾸 술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신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혼당하고,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이 그 첫째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신병 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백부장.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문제, 재앙, 사탄 문제, 이 광풍,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 275명의 공통점 뭐가 없죠? 언약이 없는 겁니다.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수많은 문제, 사건, 어떤 현실,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렘넌트가 비정상, 꽝, 실격, 무효, 쾌요패, 빈털터리 이거 되면 안 되잖아요. 인생 포기하고 자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27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누구죠? 오늘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 276명 중에 한 명,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서밋이라고 그래요. 서밋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서밋입니다. 봐라, 바울은 서밋이야. 뭐 서밋 되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잖아. 언약 잡은 거야. 275명, 다시 말하면 99%의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교회는 다닐 수 있어. 하지만 언약이 없어. 하지만 너는 바울처럼 언약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사도행전 27장 인용이 뭡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안심하세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안심하세요.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세요. 쉽게 말하면 쫄지 마세요. 언약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어떠한 조건을 만나도 흔들림 없다니까요. 이러한 렘넌트, 언약 가진 렘넌트 이거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 특징은 렘넌트나 우리 어른이나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애를 붙잡고 그 성도를 붙잡고 제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언약을 전달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지금 언약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라.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언약을 전달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언약이 있으니까 흔들림 없죠. 흔들림 없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이게 바울은 언약의 사람. 이런 부분들을 1강 때 이제 전달을 하는데요. 1강 때 딱 전달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1강을 딱 끝나고 팀별로 모임을 합니다. 팀별 모임. 이때는 렘넌트를 팀장으로 세워놓고요. 렘넌트가 다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큰 광풍이 막 몰려오고 그 배 위에 있는 이 그림. 이걸 그대로 제가 우리가 그립니다. 똑같이 이제 그린다고 한다면 이런 큰 문제 뒤에 배를 딱 그릴 겁니다. 그 배는 렘넌트호 뭐 그 팀 이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디모데다 디모데 팀이다 그러면 디모데 팀 디모데호 하면 되겠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큰 풍랑 이 문제에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아이들 하나하나 그 반 아이들 팀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직접 사진 딱 찍어가지고요 칼라로 딱 빼가지고 얼굴 다 붙여주려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 아이가 붙잡은 언약을 기록해 놓으려고 해요. 왜 우리가 이걸 하죠? 그걸 그림을 하고 이거 사진 붙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거잖아요. 치유와 각인 아닙니까? 어쩌면 복수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그 언약을 찾도록 만들어주고 혹시 언약을 못 찾으면 선생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가 이번에는 정말 이 언약을 먼저 잡아라. 이제 새로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언약으로 잡아라. 아니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잡아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도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 아니면 사도행전 2장 21절 이런 중요한 부분들. 누구든지 주 이름만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이런 언약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물어보고요. 딱 사진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언약적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반별로 그 팀별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언약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 흔들림 없다. 언약의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여러분 1강입니다. 팀별 모임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2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딱 할 건데요. 2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여행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오늘 전체 우리 본문이었죠.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9절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지금 있는 곳도 이방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내 땅이 아니다. 또 거기 뭐라냐면 거류하여야 되죠. 거류. 여러분 거류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남의 땅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거류라는 뜻 자체가. 이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어쩌면 완전히 마음을 담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내 땅이 아니다. 나그네 땅이다. 잠시 지나가는 땅이다. 잠시 지나가는 거점이고요. 16절 보세요, 여러분.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대요. 본향이라는 건 진짜 우리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여행의 도착지죠. 거기가 뭐냐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도 내 땅도 아니다. 잠시 내가 거류하는 거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진짜로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은 따로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 우리가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냐? 언약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강에서 언약을 잡도록 훈련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걸 찾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렘넌트 잘 모르면 지정해 주면 돼요. 언약 하나씩 하나씩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에 렘넌트를 한 명씩 한 불러가지고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꺼번에 부르진 않습니다.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명 꼴로 불러내요. 제가 계속 그 렘넌트로 기도하는 거죠. 하고 있다가 그 렘넌트에게 제가 언약을 딱 전달합니다. 이게 최근에도 어떤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제가 언약을 딱 심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널 지금까지 관찰을 해보니까 네 성품이나 여러 가지 네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나 딱 보니까 너는 이 부분을 네가 조금 공부하든지 네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그 아이의 미래까지 제가 좀 설명해 줬어요. 이게 그 아이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피아노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제가 피아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을 제가 심어준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우리 그 김정원 목사님이 피아노 치시는 분 중에 아주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 전문인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럼 야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도 전공 나가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아예 전문인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도 전문인도 우리 복음가정 언약 가진 전문인입니다. 이 아이는 계속 교회 와서요 막 피아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딱 들어보니까 진짜 못 치는 겁니다. 더럽게 못 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이거 피아노를 너무 못 치는데. 근데 얘는 진짜요. 언약을 딱 전달하니까요. 계속 그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막 열심히 하는 내가 볼 때는 못 들어주겠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요, 얘가. 왜냐?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확 바뀌었느냐? 옆에서 구경하던 한 집사님은 그 말씀 성구를 자기 걸로 보쌈해가 보쌈. 이런 보쌈 알죠? 딱 싸가지고 내 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보쌈해가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가져오는 겁니다, 내 걸로.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는 겁니다. 이번에 주어진 그 시간,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인데 그 주어진 그 시한부 그 시간 동안에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이 딱 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못 받아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강은 뭐냐면 그 약속을 가지고 네 인생의 그 여행을 떠나라. 그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고백했다. 오늘 첫 번째 본 보세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내 인생, 너의 인생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야. 언약 가지고 달려가는 여행이야. 여행을 하는데 나침판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그것처럼 네 인생 여행을 떠날 때 뭐가 필요하냐? 언약이 필요해. 시편 119편 105절. 그렇죠? 하나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출발해라. 우리가 항상 유목사임을 통해 들었던 메시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는 모든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너는 지금 그 여행을 지금 출발한 것이다. 언약 가진 사람들은 그거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죠. 앞으로 네가 탑의 자리에, 또 다른 말 하면 네가 앞으로 그 서밋, 그 자리에 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여행을 떠났는데 올라가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또 포기하고 또 자빠지고 자꾸 미끄러져요. 알고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점검해 봤더니 뭐가 없느냐? 언약이 없는 겁니다.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흔들림 없거든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사람이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확신했대요. 여러분 확인해 보라니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탑의 자리에 서밋 자리에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언약이 필요하다.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네가 1강 때 들었던 이 중요한 붙잡았던 이 언약,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전달받는 이 언약 넌 잡아라. 참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꼬맹이 우리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참 언약을 딱 주면요 그 언약을 딱 잡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약이 있기 전까지 자꾸 흔들려요. 꿈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 가운데 특히 남자애들이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 된다는 겁니다. 남자애들이요. 늘 꿈이 바뀌어. 막 요리사 했다가 뭐 했다가 뭐 언약이 없어 그런 겁니다. 정확한 언약과 그 꿈이 딱 맞아버리면 그날부터요 흔들림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선생님들은 자꾸 그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다시 언약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언약까지 달려가라. 언약 잡고 달려가면 네가 탑에 잘 올라갈 것이다. 지금 저희 교회에 중요한 랩런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앞으로 정말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렘넌트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직접 기도를 받고 앞으로 정말 다락방에서 키우려고 했던 렘넌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아이가 뭐가 없느냐?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 분야에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앞으로 교수가 될 친구거든요. 한 분야에 뭐가 없느냐? 이게 없는 겁니다. 언약이. 그래가지고 언약 없이 사람을 따라가고 인맥 따라가고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어떤 사람의 그 전문인 따라가고 그걸 따라간 겁니다. 왜냐? 그거 잡아야 자기 성공하니까. 그거 따라가다가 자기 인생이 많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해봤죠. 너 잡은 말씀 있어? 없는데요. 이 아이가 훈련은 다 받은 친구야. 언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도 딱 보니까 너는 딱 이거야. 창세기 12장 4절이야. 제가 이걸 딱 설명하는데요. 그 친구가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제가 말을 못할 만큼 얘가 펑펑 우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너는 4절 봐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대요. 너는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 아니고 조카 롯이야. 조카 롯은 사람 따라갔잖아. 그래 봐봐.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 봐봐. 지금 네가 그렇잖아. 네가 아무리 그 기능, 그 전문성 가지고 있어도 네가 무너지잖아.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따라가라. 너 선택에 지금 너 롯이 될래? 지금 아브라함 될래?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될래요. 23살 된 그 렘넌트에게 제가 그걸 전달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훈련 다 받았지만 이 애가 그 좋은 전문성이 있지만 뭐가 뭐냐?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미끄러져 가지고요. 너무 힘든 겁니다. 다 싫대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특히 우리 다락방에 대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 싫대.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다 싫대요. 그 얘기예요. 제가 언약을 심었죠. 얘가 쫙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는 전에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내년 1월 달에 국제대회 나가요. 너무 중요한 대회 2군데를 가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가 탁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그거거든요. 언약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언약 확인해야 됩니다. 훈련 많이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뭐가 없느냐?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내 인생 여정을 출발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첫 번째 1번 요셉 보세요. 오늘 요셉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한 사람 요셉이 두 손, 두 발이 쇠 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갔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노예로 간 거 아닙니다. 선교사로 간 겁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지금 하나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애굽의 지도자가 됐대요. 감독자가 됐다는 겁니다. 탑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이야. 너 언약 있잖아. 언약까지 넌 달려가야 돼. 언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모세에게 중요한 언약을 딱 준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약속하면서 호렙산에서 중요한 언약을 줬죠. 그 언약이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확인해 보세요. 그 뒤에 그 후대가 확인한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확인한 겁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위에 스승이었던 그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어왔던 그 언약의 그 여정이 이거 보세요.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하고 다 성취가 됐대요.
우리 스승님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됐대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붙잡았던 그 언약, 그게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죠. 흔들림 없이 모세는 간 겁니다. 홍해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광야길 40년을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뭐 요단, 여리고도 문제 없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그렇죠?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담에색에서 받았던 그 언약,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달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러한 중에 19장 21절 한 지역에 들어가서 대박이란 겁니다. 너무 전도운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왜냐? 담에색에서 받았던 그 세계복음화. 그 언약 흔들림 없이 지금 일이 잘 풀려도 로마,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23장 11절 보세요.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가는 중에 잡힌 겁니다. 붙잡혔어요. 죄수가 된 겁니다. 붙잡혔을 때 했던 고백,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했죠. 로마 27장 24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렇죠? 처음에 받았던 중요한 이 언약 보세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응답이 왔다고 해서 주춤하고 이제는 됐겠지 교만하지 않고 또 문제가 왔다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고 언약 잡고 이렇게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힘입니다. 네가 붙잡은 그 언약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걸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너는 지금을 살고 있어. 그러면 너는 지금 저 미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어떤 세계복음화의 그 꿈, 세계복음화와 더불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그 꿈,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 어느 때는 갈등도 올 수 있어. 갈등. 어느 때는 시험도 찾아와. 수많은 문제 찾아올 수 있어. 당연히 찾아올 수 있어. 네가 저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이러한 문제, 걸림돌, 하시면 다 걸림돌이죠. 또 장애물이죠. 이런 거 만날 수 있어. 어느 때는 가정 문제, 너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뭐냐 이거야. 첫 번째 1번. 너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 너는 언약 이겁니다. 언약 잡고 직진.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야. 너 몇 장 몇 절 잡았지? 맞아 그거야. 너는 그 언약 잡았잖아. 그걸 약속으로 잡아. 그 말씀 잡고 모든 그 걸림돌 장애물 언약 잡고 너는 직진해야 돼. 거기 막히면 안 돼. 말씀 가진 사람은 직진이야. 하나님 말씀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아라. 이 말은 말씀 잡고 직진하라는 거거든요. 말씀 잡고 직진할 때에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말씀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 평탄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말씀 잡고 직진할 때에, 언약 잡고 직진할 때에, 그렇죠? 어떠한 장애물이 생겨도 형통의 축복, 평탄함의 그 축복.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참 갈등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고비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또 아들아, 딸아, 화이팅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야 돼요. 언약 가진 사람은 여러분 직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잡고 너 이거 해라. 점프해라. 언약 잡고 점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언약 잡고 점프.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에게도 시험 찾아왔어요. 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잡은 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사람은요. 약속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잡고 그 시험 갈등도 통과하면서 점프. 너 점프해라. 목사님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네 언약이 뭐지? 그거 잡고 너 점프해야 돼. 그거 문제되지 않아. 언약의 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또 어떤 메신저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본인들이 경험했던 부분들, 선생님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 어릴 때에. 하지만 이 언약 갖고 목사님도 점프했어. 그런 사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는요, 우리가 이제 또 팀별 모임을 하잖아요. 팀별 모임할 때에 똑같습니다. 언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때 저희가 또 팀별로 큰 전지에다가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이 배 그림을 딱 해가지고 사진 붙잡고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전지에다가 이거죠. 아까 했던 그 탑의 자리, 탑. 그러면 이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언약 없다. 여기는 언약이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가정 문제, 어느 때는 학교 문제, 어느 때는 교회 문제, 어느 때는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장애물 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또 이왕이면 사진도 붙이면 좋아요. 이 아이가 똑같습니다. 그 언약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 색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1강 때 잡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각인, 유목사님 각인 나왔기 때문에요. 똑같은 성구지만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그 아이가 그 평생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 아이가요. 우리 렘넌트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사진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몇 장 몇 절 잡았는지, 언약이 뭔지 이렇게 딱 써가지고요.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강, 2강 똑같습니다. 잡은 언약이 같을 수 있어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각인시키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는 부분들을 아시고요. 자, 지금 제가 한 것은 이제 강의 부분입니다. 강의는 강의고요. 저희 교회는 항상 뭐 수련회를 하든 뭐 성경학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 집중훈련 하든지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4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전도. 이 4가지 훈련은 항상 들어갑니다. 특별 활동입니다. 저희는. 이걸 저희 교회는 이번 어떻게 했냐면 철로 역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로 역정. 방을 4개를 준비해놔요. 이게 철로 역정을 제가 이제 2가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밖에서 나가서 해요, 또. 밖에서 여기는 공원에서 구원의 길. 직접 현장에서 구원을 그리는 거 했어요. 또 어디 황산 주차장 입구 다 모여라 그쪽으로. 2번째 코스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그냥 실제로 개인적 워크숍 현장에서 하는 거. 그렇게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저희는 이번에 교회에서 방을 4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스를 돌리려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문방구에 갔더니 하얀색으로 된 거, 이게 플라스틱,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 부채거든, 부채. 이게 단가로 200원입니다. 여기다가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이거 썼고요. 뒤에다 뭐냐면 1분, 3분, 5분 그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그려라.
이건 네 작품이다. 저는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5분. 여기다 막 스티커도 막 붙이게 해준 거예요. 스티커 붙이게 하고, 그것도 예쁜 스티커 붙이게 해주고요. 이걸 나눠주니까 이들이 성경학교 내내 이거 갖고 다니게.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에 있는 어떤 한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대학생들이요. 방학했잖아요. 이 텐트를 딱 쳐놓고요. 대학생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의 대학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전도한대요. 아, 우리 지금 부채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채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부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채가 팔아요. 근데 이런 식이 아닙니다. 아예 거기다 마크를 딱 찍어요. 거기다가 주문을 맡기면 여기서 1분 구원의 길 왜 인간은 행복이었습니까? 하고 멘트 딱 넣어줍니다. 앞들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거 단가 얼마 안 돼. 또 300원에서 비싼 건 500원. 이걸 한 500장 1000장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대학부에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거기다가 교회 사진까지 넣어가지고요. 같이 하는데 그 단가는 얼마 안 돼. 그래서 부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 안 버리잖아요. 부채니까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 철로 요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길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부채 사가다가 이 하얀색 있습니다. 이걸 몽땅 사다가요. 각자 이걸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다니라. 작년에 했던 거 제가 지금도 들고 다니잖아요. 이거 안 버리는 겁니다. 부채는 안 버려요. 전도지를 나눴더니 다 버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고 제 강의 이후에는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와서 중요한 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되어지면 우리가 또 이제 자꾸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도 지금 이 영상이 좀 촬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도 계셔요. 지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님도 그렇고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에 또 그런 부분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하실래요? 아니면? 예,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의학교 또 렘넌트에게 주어진 그 방학 기간은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한부와 같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 이 올바른 치유,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번 기회가 렘넌트를 바꿀 수 있는 또 교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의